우리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시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리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리 하심이라. 네,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이 귀한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또 전하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한 사랑이죠. 주님 편에서 바라보실 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으로 가볍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한 분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말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우리 편에서 바라보면 참 놀라운 축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그 고난을 통한 그 사랑을 실현한다는 것은 아픔이요 힘듦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도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수도 있지만 정말 고통과 아픔을 가슴에 안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절에 보아도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이 있고 마지막 18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이 구원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을 통했다는 말은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 이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사는 사람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감동시키시고 이 입술을 통하여 나의 주 되심을 이제 고백하게 하시구나. 성령의 역사를 이제 그때부터 하나하나 주님께서 느끼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사실 이때 이 고백을 받으시고 나신 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합니다. 너로 하여금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은 네가 어떤 세상의 지식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너 입술을 통해서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네가 고백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고백을 받으시고 나신 뒤에 주님 하신 말씀은 네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시라 하시고 나신 뒤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세우시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교회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십니다. 참 대단한 축복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갖다가 세상에 이 마귀 악한 사단의 세력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모든 것 다 동원합니다. 물질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성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의 보장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교회를 여러분 아무리 삼키려고 세상에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회의 중심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님은 교회 머리인 동시에 우리의 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이미 배웠습니다만 그 1장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까지 많은 성인들의 이름들이 우리 머릿속에 오르내렸고 많은 사람들의 삶 자체에 대해서 이력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이 없었고, 지금은 2000년 역사 흐름 속에서 예수님만큼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들 뇌리 속에 사라지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신앙생활에 배웠습니다만 그 아름다운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 위에 여러분 추한 것을 올릴 수 없습니다. 거룩하면 더 거룩하고 아름다우면 더 아름답고 은혜는 더 은혜롭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런 아름다운 이름 위에는요 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게 되어 있는, 우리 성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많이 남긴 자에게는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보십시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것을 가지고 5달란트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우니 그 이름 위에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1장에서 2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쭉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은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를 이제는 항상 바라보고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 때문에 시험 받아서 내가 교회 못 나오겠다, 뭐 이렇고 저렇고 변명을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그 마음속에 뭐예요? 왜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로 내 영혼을 감싸게 되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면요, 내 눈 속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주님이 보이시오.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은 절대로 눈 속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은혜 받기 이전에 어땠습니까? 사람이 보였습니다. 무슨 형님이 보였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죽을까 싶었어.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난 뒤에 형님 얼굴이 뭐로 보였다고요? 하나님 얼굴로 보이는.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의 속에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뭐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내 눈 속에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본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데, 자, 이것이 좀 서론 말씀을 드렸던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10절과 마지막엔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 중간중간에 보면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내 가족이라고 이렇게 여기시고, 내가 주님의 형제 되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나를 형제 삼으시고 내가 주님의 형제됨에 대해서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형제가 되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이미지만 아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지만 아직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섰지만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냄새도 많이 풍기게 되고요, 허물도 드러나게 되고 부족한 점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가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 정도 기도한 사람 같으면 저러면 되냐? 그럼 신앙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아직 멀었다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 우리가 완성됩니까? 천국 가고 난 뒤입니다. 그때서는 이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책망받을 것도 없고요, 흠도 없고요, 점도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입니다. 이미지만 아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냄새도 풍기고 부족한 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 잘 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통해 시험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는데, 자, 넘어가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15절에서 4장 넘어가 볼까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었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아침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말씀할 때 연약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럼 연약함이란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나의 단점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뭐 장점이 어디 있고 단점이 뭐 단점 투성이죠. 그러나 사람들마다 보면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단점은요, 아주 상대적이에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단점이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볼 때 그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성격이 저래? 다른 사람은 굉장히 좋던데 나는 이랍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지만 상대방이 바라볼 때는 그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대제사장으로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뭐냐면,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누구든지 장점은 사랑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 여러분, 남편의 장점까지 아내가 나중에 사랑되어질 때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언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만,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굉장히 성품이 좋으신 분이 계세요. 굉장히 화통하고 쾌활하고요, 상쾌, 유쾌, 통쾌하신 분이에요. 어디를 가도 이분은요, 항상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주고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아주 가까이 지내요. 물론 그분은 제 이제 후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하루 목사에서 우리 사량도입니까? 사량도에 2박 3일 동안 수련을 마치고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그 목사님과 우연히 같은 봉고차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오다가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그 사량도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어느 그 휴게소에 가니까 칼치찌개를 하는 아주 맛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 저하고 집사람 또 그 당시 한 4가정 한 8명 정도 사모님 대회를 갔대요. 칼치를 이렇게 시켜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제가 그때 울산에 와가지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그때였습니다. 물론 그분이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도 그분도 역시 부산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사모님 참 좋으시겠다고. 왜요, 목사님? 목사님 너무 좋잖아요. 너무 나는 목사님 좋아요. 이랬더니 목사님 살아봤어요? 살아봤네. 지금도 가끔 만나면 그 이야기 합니다. 살아봤네. 뭘 말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좋은 점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왜 그럽니까? 장점만 바라보고 살면 못 삽니다. 단점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요, 장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요,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고 우리의 단점도 그분은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바라볼 때 좋지 못한 성품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거 좋게 생각해야 돼요. 왜? 주님이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주님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주님이 그거 좋아하신다는데 뭘 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결국엔 뭐예요?
단점도 장점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왜 너에게 정말 단점만 보입니까? 가만히 보면요,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요, 단점까지도 좋게 보인다니까요.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뭐라고요? 예뻐져요. 예뻐져요. 사랑하면 예뻐져요. 이런 사랑하면 예뻐지는데 그 사람은 원래 그대로예요. 상대방은 원래 그대로란 말입니다. 뭐 호박에 줄 끊는다고 뭐 수박 되나 말 안 합니까? 그렇죠? 예. 호박에 줄 거봐야 뭐 수박 됩니까? 호박 그대로예요. 상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뻐 보인다. 사랑하면 이뻐 보인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우리 연약함 뭐예요? 약한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 약한 부분을 갖다 동정해 주신다, 사랑해 주신다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약함을 갖다가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나의 약함 자체도 주님은 사랑하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참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우리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가 미워지는 것은 너가 그렇게 이쁜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는 뭐라고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좋아 보이게 말. 진정한 사랑은 왜 그랬어? 장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만나 우리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자꾸만 장점만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단점 보이면 그 사람이 싫어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정말 좋게 장점으로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침에 잠깐 제가 교회에서 어느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그거거든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를 통해 내가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보시면 여러분, 또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저를 사랑하는데 왜 저는 나를 이렇게 미워합니까? 이러면 내가 사랑하면 됐습니다. 그 사람 미워한다고 나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내 사랑한 것이 어디 갑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무엇을 가지고 보상받겠단 말이에요. 누구는 뭐 내 청춘을 돌려다오 해서 샀는데, 이런 뭘 가지고 이런 청춘을 돌려주고 그 사랑했던 시간을 내가 미워해버리면 그 시간을 누구한테 가서 보상받겠단 말이에요.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사랑했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 그런 분이시다. 자, 그러면서 다시 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8절 말씀에 여전히 여기서 보니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럼 고난을 받으신 이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왜 주님 고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셨으면요, 고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겪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이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단점까지 사랑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너의 입장에서 너를 사랑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 너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을 사랑하겠다. 너의 입장에서 너를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 입장에서 너를 사랑해 주겠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너를 사랑하면요, 사랑받는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어떤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그 상대방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의 입장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달라. 이것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야. 내 입장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 너의 입장에서 너를 사랑해. 이게 뭐예요?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셔가지고 사람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같은 맥락에서 말이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참 저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뭡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 됨됨이를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주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의 가장 정직한 자기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자신의 가장 정직한 표현이 뭡니까? 신앙 안에서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거예요. 이것만큼 정직한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나됨을 알거든요. 인간은 인간 됨됨이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꾸미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위장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삶 속에 인정하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지내셨던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어떤 삶의 파트너가 된 사람들 보면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시의 중상류층, 지식층들, 그리고 지도층 계급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고, 질시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고, 비판을 받았고, 판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이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셨습니까? 죄인들과 세리의 삶 속에 가보면요, 뭐라 합니까? 나의 솔직한 자기 고백이 스스럼없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평신도 사이 속에서 누가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스스럼없이 고백할 수 있겠어요?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굉장히 위장 많이 합니다. 가식적인 삶을 많이 삽니다. 싫으면서 싫지 않은 채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도 화가 나지 않는 것처럼 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이 뭐라고 합니까? 목사도 화내냐?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자기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류가 어딥니까? 세리와 죄인입니다. 주님 굉장히 그들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들의 세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의 세계 속에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자기들은 같은 인간이면서 인간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저 세리와 같이 아님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거룩함이 뭡니까? 나의 거룩함이 뭡니까? 기도 생활 많이 하는 게 거룩함입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것이 거룩함입니까, 여러분? 예배 충실하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인간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교만한 사람이 은혜 안 줍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인간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인간이면서 자기 스스로가 인간의 길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별천지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행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인간으로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경건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누구 앞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다 평등합니다. 세상의 법 앞에서도 평등한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세상에 직분이 목사이고 여러분들은 때로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섬기며 봉사하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면요, 같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같은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인간의 솔직함, 자기 고백,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나의 죄인됨이 의미인 겁니다. 이런 죄인됨을 내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인을 쳐주신다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거룩함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 들어가거든요. 바리새인의 세계 속에 주님 안 들어갑니다. 그들이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룩함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거룩하심이 그 속에 들어갈 때 그걸 받아들입니다. 거룩함이란 것은 거룩함을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거룩함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거룩의 영,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야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인간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그 속에 성령은 들어간, 주님께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늠하여 잡힌 여인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지금 들어가십니다. 남편 다스리나 두었던 그 여인의 삶 속에 주님 개입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거룩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 속에 거룩함이 들어가,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은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인간의 세계 속에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거부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면, 내가 사람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면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거룩함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개입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연약하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인정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마음속에 싹트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0절에 올라가 볼까요? 자, 10절에 다시 올라가 보게. 거기 보면 그러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낳다 하심이라. 자, 그리고 난 뒤에 11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자, 거룩하게 하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내가 그 거룩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드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은 뚫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1절.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과 그 거룩함을 힘입은 사람, 예수와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는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속물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한 근원에서 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그 거룩하심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와서 내 죄와 내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것은 내가 뭐 해야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인해 내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내가 거룩하신 그분과 거룩함을 입은 내가 한 근원에서 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셔야만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그분이 거룩하다고 나에게 선언하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의 은혜로 인해 나에게 거룩해졌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한 근원이 났다는. 참 이런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요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감히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느냐, 죄를 가지고. 근데 한 근원에서 났다, 한 뿌리에서 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하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오. 나를 주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시는, 형제가 뭡니까? 이러면 같은 동등한 위치라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 나를 동등한 위치에 놓아두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원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허물이 많은 존재, 냄새나는 존재, 소악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영의 씨앗을 뿌리더니 나로 하여금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내 죄를 다 맑게 하시더니 내 마음속에 거룩한 영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한 근원에서 태어나게 만드시고 한 근원에 그 거룩하심을 주시는 근본이신 예수와 내가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피조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위에서 내 입장에서 너를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너의 입장에서 너를 사랑해 주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고 너의 삶 전체를 갖다 그도 인정해 준다. 내가 냄새가 나도 내가 허물이죠. 내가 부족해도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 준다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요 나의 허물과 내 부족함을 이해해 주고 감싸 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나는 엄청 고맙던데요. 이러면 안 고맙습니까? 나는 내 허물로 인해서 정말 잠 못 이루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내 자신의 허물을 듣고 괜찮다. 너는 그래도 내보다 낫다 야 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냐 이 말이에요. 동등한 이치에 나를 사랑해. 근데 여러분,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동등한 이치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것은요 주님 편에 나를 동등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 나에게 대해서 동등한 대우를 해주시지만 나 역시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나도 주님을 생각할 때 나 똑같은 동등한 존재라고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분은 나를 친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 내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친구라고 해주신 나의 벗이라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나는 고마울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벗이 됩니까? 근데 그분이 나에 대해서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면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거든요. 이것이 사랑이고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같은 형제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피조물인 나에 대해서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맙나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감기 있고 여기 감사가 있더란 말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죄 많은 나를 자기 형제라고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라도 여러분을 갖다가 우리 주님은 나의 벗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가 거짓말을 시키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사건으로 해서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타나서 굉장히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시죠. 아비멜렉의 모든 여자들 태문을 다 닫아버리십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현하셔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내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수치를 드러낸 거예요. 허물을 드러낸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떳떳해야죠. 정직해야죠. 하나님의 자손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 앞에서요 아브라함을 갖다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같으면 그래 못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거짓말 시키면요 내가 저 친구가 내가 보고 친구를 할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 만약에 누구 앞에서 그 친구가 나를 향해 내 친구라 속이면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고 할 거예요. 이런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갔을 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번이나 부인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의 뭐가 되어주시면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 있고 내가 허물 있고 내 부족함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지 않을까, 내 권리를 박탈시키지는 아니하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나를 자신의 형제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허물이 있어도 여기 너는 내 친구야, 이 말이야. 누구 앞에서라도 나는 자랑스럽게 너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에게 서운해하면요, 나도 그 친구를 때는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나에 대해서 아무리 서운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는 나의 친구, 그가 나의 형제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발견하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에 대한 사랑이란 것은 고난을 통해서 완성시키신 사랑이다.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완성시켜준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란 것은 연약한 나의 모습을 다 아시고 체휼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내 약함을 그분이 다 아신다. 그래서 내 약함도 사랑해 주신다.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 나의 단점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진정한 사랑이 뭐라고요? 너 입장에 너를 사랑해 주는 것이, 내 입장에 너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십자가의 사랑, 오늘 낮에 배웠습니다만 십자가의 사랑은 뭡니까? 너 입장에서 너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 주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랑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를 바라볼 때도 내 입장에서 너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다고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 아닙니다. 그대로 두고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세리와 창기의 삶을 그대로 수용해 주셨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 세계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형제라고 여겨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형제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주님의 형제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누굽니까? 여전히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일지라도 그분은 끝까지 나에 대해서 변호해 주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런 심판 앞에 섰을 때도 그분은 나의 참 친구, 내 형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내 입장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지라도 약한 그 자체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 형제가 되어 주셔서 나를 변호해 주실 우리 주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의 과정을 통해 구원을 완성시킨 이 위대한 사건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속물 근성이 많은 우리에 대해서 이미 주님과 더불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말씀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 대해서 친구로 삼아주시고 형제로 삼아주시고 형제 삼아주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는 주 안에서 주님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너희 허물까지도 사랑해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내 입장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입장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 배우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너를 바라볼 때 너 입장에서 너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하고 진실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이제 내일부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많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